이상이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 기적을 묘사해 놓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결핍된 기쁨,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늘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늘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잔치 자리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그 잔치를 맛보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권면해 주시는 것이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고 또한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복잡한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늘 그 문제로 인하여 깊은 고민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이 복음의 진실만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에 그 천국의 잔치를 배설해 주시는 그러한 연회장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이적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적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좀 내용이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것이 첫 번째 기적이고, 마가나 누가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각각의 복음서의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점에 따라 그 기록의 의도에 따라 첫 번째 이적으로 기록하는 그 이적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이 특별하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 결핍된 그 삶의 현장에 우리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 능력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깨어진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라는 대로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의 기쁨을 맛보길 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즉 하라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는 다시금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잔치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혼례, 즉 결혼 예식이 그 오늘 말씀에 오늘 예수님의 기적의 배경이 됩니다. 혼인잔치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있는 잔치가 혼인잔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혼인잔치를 적어도 일주일 이상을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질 만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정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열흘, 보름, 한 달, 이렇게 지속되는 혼인잔치의 이야기들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혼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고 혼례의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면 잔치에 흥을 돋울 수 있는 포도주였다고 합니다. 포도주를 마셨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당시에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음료였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은 음료를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기후 가운데 있었고 또한 물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보시고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잔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그러한 포도주, 그래서 유대의 어떤 그러한 랍비들도 포도주가 끊어지면 즐거움도 끊어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잔치에는 꼭 있어야 할 포도주가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져 있는 본문의 이제 배경으로 등장하는 그 혼인잔치 가운데에서 끊어지게 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혼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서 그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을 초대했겠습니까? 근데 그 잔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포도주가 끊어지게 된, 포도주가 다 고갈되게 된 그런 상황이 빚어지게 된 거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잔치의 흥이 깨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주인은 손님들에게 큰 결례를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그 모습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천국잔치를 맛보게 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기쁨을 놓치게 되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경험될 때가 참 많습니다.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겠고요. 우리가 뭔가를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다가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하게 될 때, 그때도 그럴 때일 수도 있죠.
때로는 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게 될 때, 그때도 아마 그런 어떤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경험은 늘 우리의 어떤 삶에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그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십니다. 자, 모든 것이 뭐 다 끝난 것 같고 떨어져서 다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순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잔치의 흥을 다시 이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잔치의 기쁨을,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위기를 다시금 잔치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잔치의 위기를 파악하고 그 위기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전해주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표현,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표현은 상당히 무례한 표현처럼 비춰지고 때로는 거절하는 듯한 그러한 표현처럼 비춰지지만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는 결코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자여라는 혼칭은 우리의 어떤 한글 성경에서 번역된 모습으로 보면 되게 하대하는 표현처럼 볼 수 있겠지만 이 헬라어, 즉 원어적인 표현의 의미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상당히 존칭을 담아서 부르는 그러한 존칭어에 해당하는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그러한 표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마음을 앞세워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는 예수님 당신이 아시다시피 이 혼인잔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예수님 채워주셔야 합니다. 라는 어떤 그러한 직접적인 요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대답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지 않고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어머니의 뜻대로 저의 삶을, 저의 능력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대답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이 대답 가운데에는 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적이나 표적이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러한 대답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상심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고 그 잔치의 주인, 그 잔치집에 있는 하인들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방금 시작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기적도 이적도 나타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집 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즉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잔치 자리에 이 부족함이 발생한 이 잔치 자리에 주권을 하나님 앞에 위임해 드리는, 예수님 앞에 위임해 드리는 그러한 어떤 표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가 있다면 그의 뜻에 맡깁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무엇을 하실 주권도 무엇을 하시지 않을 주권도 주님께 있사오니 그저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것은 그 잔치의 주권을 위임해 드린다라는 표현이었다라는. 물론 마리아가 혼주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잔치의 주관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마리아는 알았기에, 믿었기에 그의 주권에 그 모든 상황을 내려놓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고 그 하인들에게 그대로 순종하라는 위임을 내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즉 예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그때 이 혼인잔치의 기적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려고 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근심이에요. 아픔이에요. 절망감입니다. 낙심이에요. 그러나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만난 삶의 그러한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위임해 드리는 거예요.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든 제가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이 회복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기쁨이 다시금 우리의 삶에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의 여정이 마치 바다 위를 항해하는 항해의 여정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다가 흔들리는 건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역사의 흐름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면 때로는 파도가 있고 때로는 광풍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여정을 뚫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지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순종은 신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관자로 또한 안내자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분이 계획하신 내 삶의 목적지에 반드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신뢰를 회복하시고 주님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주님 저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우리가 잃어버린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기쁨을 안겨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집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잔치집에는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는데 정결례에 쓰이는 돌 항아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이 하인들은, 이 종들은 아무런 어떤 토를 달지 않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 온전한 순종에 대한 묘사가 본문에 그대로 묘사되어져 있어요.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적당히 채운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신용만 한 건 아니에요. 아귀까지 찰랑찰랑하게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인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돌 항아리에 부은 것이 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도 역시 이 하인들은 아무런 자신들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고 그저 순종하여 그 돌 항아리에 자신들이 떠다 부었던 그 물을 도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 거죠. 근데 연회장은 그 물을 맛보면서 어느덧 포도주로 변화되어져 있는 극상품의 포도주를 연회장은 맛보면서 신랑을 칭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순종 가운데, 즉 그 모든 잔치의 주권을, 그 모든 주어진 이 포도주가 끊어진 모든 상황에 대한 그러한 상황을 모두 다 예수님께 위임해 드렸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또한 그 말씀에 온전히 중돌이 순종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잔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에게 위임해 드리는 그러한 결단과 또한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단호한 그러한 순종의 결단 가운데, 그 순종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야겠다.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의 결단을 가지고 내 삶에 임해야겠다 라는 그러한 각오가 있을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감동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고 온전히 순종한다면 오늘 우리의 잔치상도, 우리의 잔치자리도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연회장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는 맛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의 기쁨에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포도주에 해당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가 자연스럽게 숨 쉬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나 선인들이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도 주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이 이 땅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햇빛도 비도 땅의 영양분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도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솔직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모르면서도 그 모든 은혜를 공평하게 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알죠. 예수님의 곁에 있는 제자들도 압니다. 그 집 하인들도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으니 그 포도주가 어떻게 된 포도주인지 다 압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그 포도주의 흥에 취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도 있지만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더 큰 축복을 그들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겨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부족함, 우리의 삶의 어떤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임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 개입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달은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포도주가, 그 잔치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그 놀라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게 된 사람들이고, 또한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이게 정말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일꾼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한 다음에 그가 하시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목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를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그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종들이 누린 은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맛볼 수 있는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일한 은혜를 누리지만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알고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마치 돌 항아리와도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로 채워져 있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돌 항아리. 그러나 그 돌 항아리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포도주를 가득 채워주시는 분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까지 바꾸실 수 있는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오늘 돌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던 그러한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셨던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한 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기쁨을 표현해내고 보여줄 수 있는 통로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영광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고
또한 많은 삶의 부분들이 눌려 있고 또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단절된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기쁨의 잔치를 계속 이어가실 수 있는 그러한 원천이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는 삶의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다면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왔던 잘못된 삶의 방식을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의 주권을 위임해 드리겠으니 주님 역사해 주셔서 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며 기쁨을 맛보려 했지만 그 기쁨이 지속될 수 없는 기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기쁨을 끝까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위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신뢰와 순종의 결단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잃어버렸던 기쁨과 또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